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싱글데이 절기로 함께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다른 교회는 없는 절기여서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우리 사회는 최근 들어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정의 모습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1인 가정이에요. 1인 가정. 2023년도 12월 달 통계를 보니까 1인 가구가 34.5%고요. 2인 가구가 28.8%, 그리고 3인, 4인이 그 뒤를 잇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4인 가구가 17.6%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아주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식,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데 인식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너무 당연하듯 4인 가족이나 3인 가족이 당연하듯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1인 가구를 이루고 계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낄 때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러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는 동안 많은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1인 가족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5월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 가정의 달만 되면 교회 가고 싶지 않대요. 왜 그러시냐라고 여쭤봤더니 가정의 달에 우리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늘 가정을 이야기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소외되는 것 같고 말씀을 우리가 잘 따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5월달은 교회를 좀 쉬고 싶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으로 이렇게 품었던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단독 목회를 하면 그때는 우리 교회는 이분들을 꼭 챙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싱글데이를 가정의 달 앞에 무엇보다도 가장 앞에서 이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또 격려하고 지체로서 함께 받아들이는 이 절기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5월이 되면 사실 제일 먼저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어머니 주일이고 셋째 주는 저희는 목자 주일로 그 다음 주는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청바지 선데이로 그리고 6월 셋째 주에는 아버지 주일로 이렇게 다 모든 사람들을 다 챙기는데 딱 챙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이 싱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이분들을 챙기고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지체로서 이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하는 것을 싱글들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가 함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지체됨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 때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존중하고 함께 세워갈 수 있거든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의 교훈은 우리는 모두가 주의 집에 거하는 자녀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오늘 시편 65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거하실 전을 건축하는 것. 왜 이런 소망을 품었느냐? 이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재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저기 다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도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다윗은 항상 옆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주의 전을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누리니까 자신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나는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면서 내가 의롭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실 다윗은요, 우리가 볼 때는 왕이었고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같지만, 다윗이야말로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고요, 결핍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윗은요, 어렸을 때 집에서 진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당시에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와서 당신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아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이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버지가 다윗의 존재를 그냥 잊을 정도였어요. 어느 정도 존재감이 없었는지 아시겠죠? 아버지도 잊었고 어머니도 생각 안 났고 형제들도 아무도 다윗이 빠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아무 존재감이 없었고 오히려 걔는 없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로 다윗은 소외되었고 외로움과 결핍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기억해 주신 유일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셨고 다윗을 불러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다윗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그를 빨리 불러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왔는데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기다렸던 사람,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은요,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조차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만은 나를 보셨고 하나님만은 나를 기억해 주신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평생 동안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거죠.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취하고 모든 즐거움을 취할 수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만 진정한 즐거움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다 누리고 오래 살아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에서 내가 문지기가 되어서 단 하루를 살아도 그것이 내가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본인이 누리는 왕으로서의 지혜와 지위와 그리고 모든 것을 가졌던 소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언제나 있었고요. 하나님이 전부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의 빈자리가 있거든요. 이 영혼의 빈자리 때문에 진정한 결핍과 공허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결핍과 공허를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그래요. 내 욕망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그리고 물질로 채우려고 그러고. 요즘에는 먹방이 유행이잖아요. 먹는 걸로 채우려고 그러고, 예. 때로는 사람들로 채우려고 하고,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런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것이 없었을까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이미 마음껏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결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빈자리가 있었다고요. 그 영혼의 빈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윗과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그는 세우기를 원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때때로 공허와 결핍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 결핍과 공허를 채우십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홀로 있을 때가 중요하거든요.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은 홀로 있을 때 뭘 하세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90%가 홀로 있을 때 똑같은 행동을 해요. 뭘까요? 스마트폰을 들어요. 예. 그리고 나의 결핍을 이 매체를 통해서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 네. 싱글이시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채워지는 영혼의 빈자리가 있다고요. 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채워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채워져요. 예. 왜냐?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풍성해지고요. 진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집에서 응답과 구원을 얻게 돼요. 다윗은 주의 집에 거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죄악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하시리이다. 다윗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죄악이 나를 이기는 문제.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죄악과 싸워 승리하십니까? 어때요? 예? 대답이 없으세요. 예. 뭔가 좀 부끄러우신 거예요? 예. 맞아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는데 너무나 부끄럽게도 우리는 날마다 죄악에 넘어져요. 유혹에 패해요. 이것이 우리 인류의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요. 죄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는 무력해져요. 가끔 그런 분들을 봐요. 아, 내가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기리라. 예,
그러면서 죄와 늘 맞서려고 죄의 현장에 가요. 여러분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예. 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셉처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자리는 애초에 가까이 가지 말고 피하셔야 돼요. 왜냐? 죄가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자신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죄에 대해 무력해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자신의 양을 빼앗는 그 이리와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입을 찢고 그 양들을 꺼내올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다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심지어 사울 왕조차도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를 쓰러뜨렸던 위대한 장수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번번이 패하는 상대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냐? 죄라는 거예요. 죄 앞에서만큼은 다윗은 승리하지 못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 그는 죄 앞에서 무기력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 죄를 깨달을 때마다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앞으로 들고 갔어요. 하나님 앞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남김없이 사해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왜 와야 되느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함받을 곳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오늘은 그렇게 기도 안 하시던데 가끔 대표 기도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들으실 거예요. 주님, 저희가 말씀으로 승리하러 나갔다가 한 주도 또 패하여 돌아왔습니다. 우리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대표 기도의 아주 대표적인 레파토리예요. 그렇죠? 왜 이런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죄 앞에 그만큼 무력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다윗은 오늘 어떻게 기도했어요?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저는 이게 다윗의 아주 위대함이라고 믿어요.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 속에서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 같아요. 시편의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사해 주신 그 죄사함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비굴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이미 사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 과거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욕망에 넘어지고 유혹에 실패하고 죄를 범하고 나오지만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제 조건은 완전한 회개여야 돼요. 예. 그냥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돌이켜.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사해 주시고 의로운 자다, 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다윗은 그렇게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그 주님께서 자신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점점 더 성화시켜 가시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주님 전에 머무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예. 여러분, 주님 전에 머물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가 조금 설교 오래 해도 즐거워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예. 게다가 주님은 그렇게 고침받은 자, 의롭게 된 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이게 5절인데 이 구절이 시편 65편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에 보면 이 5절이 가장 앞에 나와요. 네. 결론이거든요. 이게. 결론이 뭐냐? 주의 전에서 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쯤 되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요, 주의 전으로 가는 발걸음이 너무 가볍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예. 어때요, 여러분?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실 때 행복하셨습니까? 예. 행복하셔야 돼요. 주님 전에 나올 때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설레임과 기대, 주님이 내 간구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그 일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서 가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의 하나님, 의지할 주라고 불러요. 예.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6절 이후에 아주 구체적인 응답들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11절로 13절 말씀만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시인이잖아요. 이 위대한 시인이 표현이 너무 아름다워요. 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그 한 해가 1년이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관은 죽을 때 들어가는 관이 아니에요. 예. 머리에 쓰는 관. 예.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미스 코리아가 진이 딱 되면 어떻게 해요? 머리에 뭘 씌워줘요? 관을 딱 씌워줘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주 우아하게 아름다운 밤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워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워킹할 때 그 모습이 어때요? 너무나 아름답죠. 다윗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해 내내 하나님께서 나를 관씌워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걸어가는 내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대요. 얼마나 풍요로운지. 예. 모든 산과 들에 하나님이 풍성케 해주신 것으로 가득했어요. 언제? 그가 기도할 때. 네. 주의 전에 나와서 용서받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만 주신 약속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히 오늘 싱글이신 분들, 오늘 주인공이신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외롭거나 부족하지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의 기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주의 집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용서를 얻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회전에서 뭘 하냐? 그곳에 찬송과 기도가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뭐냐? 우리 교회 찬송이 점점 살아나고요. 기도의 불이 점점 불타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십시오. 네.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송의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는 은혜가 넘쳐나요. 예. 다윗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것을. 예. 시편 65편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나오리이다.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다윗의 믿음은요 언제나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네. 다윗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고 좋은 것을 받으면 이 좋은 것을 모든 육체가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울과 다윗의 길이 여기에서 나뉘어졌거든요. 사울은요 사실 먼저 왕이 된 사람이었죠. 사울은 어려서부터 성경에 보면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준수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키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고. 오늘 현민 형제처럼. 네,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정도였어요. 집은요 부자였고요.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왕이 되면 왕으로서 역할을 잘할 것 같았는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그게 뭐냐? 이기적이었어요. 네. 모든 것을 내가 취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위인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니까 그만 질투와 시기에 빠져서 자신의 왕으로서의 권위와 지위와 채통 이런 거 다 내려던지고 오직 한 가지 일에 몰두했어요.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 왕답지 못했죠. 반면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형제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외모도 굉장히 작고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에게 10년이나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그 정도 되면 마음에 너무 큰 상처와 결핍으로 가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건들기만 해도 막 화를 내면서 불평불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오히려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택하여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왕 같은 존재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변화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변화가 우리 속에 나타나야 돼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나의 상처, 나의 아픔이 너무 많다고 교회에 와서도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 상처로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베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다윗은요, 훨씬 더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 상처와 아픔들을 극복해내면서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아, 저 영혼도 아프구나. 저 영혼도 아프구나. 그래서 다윗의 공동체를 뭐라 그러냐? 아둘람 공동체라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세상에서 다 소외되고 멸시받는 사람들, 불황자들만 모인 공동체거든요. 교회는요, 그런 곳이에요.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외롭고 멸시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와도 이곳에서 다 사랑받고 다 회복되어지고 다 온전케 되는 공동체가 바로 아둘람 공동체예요. 다윗은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주회전에 나가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임하기를 간절히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싱글이신 분들 또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분들 누구든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사울의 길을 갈 것인지 다윗의 길을 갈 것인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없는 것, 내가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탐심을 멈추지 못하게 되어서 사울의 길을 가게 돼요. 그러나 이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아낌없이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신약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있죠. 바울. 이 바울은 싱글이었어요. 혼자였는데 그 환난의 시대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혼자이기 때문에 더 헌신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였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여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탐욕스럽고 위험해져요. 그러나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숙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진짜 풍성함을 누리게 돼요. 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함께 모이는 이유예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존귀한 존재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어때요? 좀 존귀해 보이시나요? 예, 한번 쳐다보세요. 예. 서로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존귀함으로 대하셔야 돼요. 네. 아, 그것도 못해? 네,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채워가며 서로를 높이며 존귀한 존재가 되어가기를 원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싱글데이 함께하면서 우리 지체 가운데 싱글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어떤 분들은 제가 싱글입니다 이렇게 선뜻 말하기를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거를 말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소외되거나 외로우면 안 돼요. 예.
우리는 모든 이들을 나의 가족으로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고 품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 안에서 정말 택함 받은 자로서 의를 입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풍성함을 다른 이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팔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팔을 펼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곳곳에 나눠가는 주님의 도구요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님,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케 되며 온전케 됨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 지르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죄의 유혹에 늘 넘어지는 무력한 자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나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주님의 능력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일어서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간절히 간구하기는 우리가 날마다 주의 전에 나와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며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를 입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나를 주의 것 삼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찬송과 기도로 이 전을 채워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함께 온전하여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딛고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죄와 유혹에 날마다 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무기력한 자들임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온전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의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결핍과 모든 상처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사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며 자유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영광을 입은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족하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도 넉넉히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 대화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여 드려 하나님의 놀라운 관을 쓰고 그 축복을 누리는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는 결코 정결할 수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러한 문제투성이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줄 알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괜찮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눈물로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의 정결함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의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입술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선포케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과 같이 이타적인 신앙으로 관용하는 자로, 높이 관씌워진 자로 서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또 그들을 위하여 중보의 손을 뻗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웃들과 이 땅 위에 가득히 임하도록 간구하는 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어찌할 수 없는 죄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주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채우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며 나를 풍성케 하셨음을 깨달아 그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고 온전케 하며 세상 곳곳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증거하며 삶으로 전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또 우리 동경지구촌교회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